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성공하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또 축복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라도 한 사람은 잘 살고 또 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생 야곱이 축복받고 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비결은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김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이 당당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짝처럼 여겨서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동생으로서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긴 까닭에 그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4절에서 5절이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성도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해서요, 해석하면 배고픈 처지에 에이 무슨 예수야, 에이 무슨 교회야, 에이 무슨 주일이야, 우선 먹고 보자, 배부터 채워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에서주의라고 합니다. 에서주의. 하루의 벌이와 같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주일도 잊어버리고 뭐 11조 생활도 다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 에서주의 신자의 것입니다. 교회야 득이 되든 말든지 뭐 이웃이야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다. 나는 이것도 에서주의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는 것이 지혜 있는 이 상황 윤리에 따라서요 사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나, 그러나 그의 육신주의 또 일시주의가 마지막에 방송되곡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요 실패한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생활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참된 성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례교인이 마음이 타락하여서 술장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 타락했다고 술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렇게 너무 잘 됐어요. 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사도 잘 되고 뭐 날마다 저금 통장이 하나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 맛에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이것을 시작할 걸, 좀 더 일찍 차릴 걸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제야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회개하니까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은요 마치 무엇과 같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널뛰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널뛰기와 같다. 여러분, 널뛰기 다 해보셨죠? 네. 널뛰기를 해보시면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밟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실패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다음 이 순간 상대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가 또한 쏙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음에 내가 존귀하게 되고 소문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입니다. 야곱은요,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어머니를 따르며 교훈을 또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가 마침내 때를 만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의미로 교회는 어머니가 되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사이비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신령한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성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는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은 태양이라 한다면 교회는 달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탄생되고요, 거듭나고 또 교회 품 안에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커지지만 또 개척해서 마치 처녀가 성장하면 출가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되는 것과 같이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치고 은혜를 못 받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머니 리브가를 야곱이 가까이 하듯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내 기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노경에 뭐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눈도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서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요, 사람의 뜻대로 행하려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들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자기가 만든 이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갖다 주고 축복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 세 번째입니다. 야곱은 주의 종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써 성공하였습니다. 이삭은 육적으로는 아버지였어요. 육적으로는 아버지였으나 영적으로는 축복권이 있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의,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서 경홀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또 많아요.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 광야 리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도요, 아론과 홀의 두 장로가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반드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만 축복이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성공했고요. 또 노아의 사명제도, 노아가 기도한 대로 역사상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그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면 반드시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리브가에게 반문했습니다. 우리 본문 장인데 11절과 12절인데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시되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러고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을 했어요. 형 에서는 이게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털이 없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것 같아서 복은 무슨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리브가의 대답은 뭐예요?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리브가의 견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는 분명히 소중해야 한다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내 말만 들으라 하여서 염소 고기를 사냥한 고기로 대처를 하였고요. 야곱은 털사람 같이 가장하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목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소리는 이 에서의 음성처럼 이게 변조를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이 야곱이 형의 사냥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옷에서 풍기는 그 형의 냄새, 채취 그것을 맡고 이제 맏아들로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별미마저 그렇게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려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요, 야곱은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이나 실패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 와, 우리 승리했어. 야, 이게 우리 최고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요, 그 악인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요, 축복을 빼앗긴 줄 후에 알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비상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에서가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축복받고 이제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한 짐승을 이렇게 메고 돌아왔습니다. 불과 그 몇 분 사이에 에서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죠. 에서는 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갑니다. 가서 얘기해요.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간청했습니다. 그에게는 근데 받을 축복이 없어요.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으로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팔아버렸던 죄로 인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난날의 과오를 잃어버리고 오늘 장자의 축복을 바란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나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잘 생각해 보면 진주 목걸이 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한 번도 차본 적은 없는데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알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한 곳이 이렇게 잘라져 버리면 뭐요? 한 개의 진주가 빠져버리고 그 목걸이는 진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늘이 빠져나가면 이게 한 번에 쭉 이렇게 빠지잖아요. 드르르르 하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축복이다라고 축복은 진주 목걸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빠져나가면 또 둘째, 셋째, 넷째 쭉 빠져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들께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의 행복이나 가정의 평화를 계획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